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르호보암은 18만 명의 진압군을 모아서 여로보암의 반역을 진압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의 예언을 듣고 포기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반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로보암은 무역 거점 도시인 세겜과 브누엘에서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세겜을 수도로 정해서 요새화하고 요단강 동편 지역의 브누엘도 요새화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성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왕조를 이끌어갈 힘을 키우기 위해서 베델과 단 이 지역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종교력도 바꾸어 버립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종교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 잘못 기운 첫 번째 단추와 같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따르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판도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전쟁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무산되어 버립니다. 한편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 금송아지를 세워서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야 할 시점에 전혀 말씀과는 무관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의 무모한 계획을 막으시고
야망을 이루고자 벌리는 금송아지 숭배와 반언약적인 그런 종교 정책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온 백성이 여로보암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력으로 나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그런 무모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전쟁을 위해 올라가지 말라고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전쟁 계획이 무산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조언을 받아들이고 백성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기로 선택해서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따르게 된 것은 말씀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르호보암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만 믿고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겠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은 언약의 원리를 따라 통치해야 합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르호보암이 동족 간에 서로 죽이는 그런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어리석게 판단하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르호보암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그런 조언을 듣는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구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 간의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라를 차지하려는 그런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국 그를 패망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철저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어리석은 르호보암에게조차 언약을 기억하사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긍휼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스마야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르호보암과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돌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떠해야 했습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봐 염려되어서 새로운 종교 제도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핵심인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한 것입니다. 그는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그 숭배로 하나님을 반영했던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금송아지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금송아지로 그 형상을 대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이 만든 금송아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와 안전의 금송아지 제물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야 하고 우상 숭배를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금송아지와 같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어두운 본성은 없는지 깊이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이 가나안 종교와의 혼합을 통해서 통치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한 것은 세속적인 죄악을 따르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수단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백성을 억압해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 했던 르호보암도,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우상 숭배를 권하는 여로보암도 말씀이 사라진 자신의 욕망과 고집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아집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세속적인 결정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만몬과 성공, 기복주의와 성장주의를 따르는 것이 현대판 금송아지 숭배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삶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종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다윗과 같이 언약에 충성하는 왕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출발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합니다.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워서 숭배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금송아지 종교로 백성들을 속이려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하는 그런 죄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까지 하게 된 것에는 자신의 금송아지 종교를 정당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불안이 그를 덮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르호보암에게 빼앗길까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숭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 종교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모세율법을 어기고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는 그런 무모한 행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산당 숭배,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다윗 언약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으로 행동했다면 하나님은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도록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숭배를 정당화하는 자의적 종교 정책을 펼치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의 무모한 전쟁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서 말씀으로 막아주신 것처럼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계획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여 범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늘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면죄부 삼아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더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애쓰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힘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도 말씀과 반대되는 비신앙적인 수단과 계획을 추진하거나 현대판 금송아지를 정당화하며 욕망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지 늘 돌아보면서
회개함으로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언제 이렇게까지 어긋난 길을 가게 되었나 그런 깨닫게 되었을 때에 절망하며 부끄럽다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깨우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런 매일매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범죄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길을 잘못 들었을 때에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계획을 추진하지 않도록 지혜를 다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 큰 거짓으로 죄로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도움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